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 곧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기 위해, 더 강한 믿음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시험, 곧 테스트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혹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시기 위하여 기적을 통해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내용이었어요. 나병 환자 고치십니다. 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 하늘의 진리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8장과 9장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같은 논리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에 또 여러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 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14장 이후에 이 15장의 기적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이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시위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언제나 그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16장을 보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을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마련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얀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헌신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드슨 선교사가 어느 지방 도시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미지의 땅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드슨 선교사는 선교지의 일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만 말했던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친구가 이 저드슨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자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사람들은 뭔가 자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 그 미얀마의 신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를 오늘도 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저드슨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해 듣기 원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들은 미지에서 온 선교사에게도 가장 흥미롭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간 것이네. 주님은 흥미 있는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다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만 하려 한다면 나는 나중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거야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그 마음의 동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마음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 믿는 이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믿음, 이런 귀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 아니 더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예수님 믿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 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셨어요. 그런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였으므로 네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 우리가 그리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설득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만져지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제 회당장이 쫓아와서 제 딸이 죽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죠.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을 호칭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호칭은 여인이여 이렇게 하시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아 하고 불러요. 왜입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잠시 동안 망각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이 순간만큼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칭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당장은 딸아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틀림없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는 일종의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행학습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회당장 야이로가 이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과 완전히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상황에 회당장에게 필요한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회당장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상황처럼 보이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시체가 놓여있는 그 방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죽은 딸을 살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야 될 기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교인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임에 처음 나와서 기도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끔 느닷없이 기도하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교인도 그런 요청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자, 분위기상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아무튼 서툴게나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뇌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최근에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었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멋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문을 외는 것처럼, 주문을 외는 듯이 하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참된 참신한 기도, 예수님께서 주목해 들으실 만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기도에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기도에 담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좀 창의적으로 마무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때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만 은혜가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세상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놀라운 믿음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리하여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목회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로또 맞았다면 기뻐요. 맞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집값 올랐다는 얘기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집값 오른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합격했다, 좋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좋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좋아요.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달리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목회자도 교인들로부터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언젠가, 그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저의 전부십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기쁜 고백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를 더 기쁘게 만드는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전부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고백 말이에요. 밖에 주님이 오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곧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를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교황주의의 근거로 삼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주교인들한테는.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이를 일종의 언어 유희로 보았습니다. 우스갯소리, 이거 지금 완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간 베드로 깔려 죽고 말 것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기 베드로, 페트로스, OS로 끝나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남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반석은 페트라, 알파, A로 끝나요.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여성 명사로 쓰거든요. 자, 이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른 누구의 교회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이라고 말해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공격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공격받습니다. 교회는 무너뜨려지기 위하여 공격을 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취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 물리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의 어려움들은 능히 돌파해 나가는 믿음이 있다고 믿어요. 어려움, 오라지 뭐 좋은 것은 아니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나 그거 두려워하진 않아. 나 돌파해 나갈 수 있어. 아마 그런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보다 일상적이고 이보다 은밀한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이에요.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두 팀이 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 상대편에 그 걸출한 스타 골게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한 선수 때문에 경기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편 감독이 참 기가 막힌 작전을 구사했어요. 그는 자기 팀에서 가장 실력이 처지는 선수를 일부러 나가게 해서는 일부러 퇴장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령을 내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퇴장하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상대편 그 스타 골게터의 머리를 툭 하고 때려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효과는요 만점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스타 골게터는 헬멧을 집어 던지고 달려들어서 주먹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선수 모두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제일 실력 없는 선수, 저쪽에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 뒤로 경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물어보나 마나. 자,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사탄은 교회에서 누구의 머리통을 갈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람 골라냅니다. 영적으로 가장 열심 있는 사람 골라냅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펄펄 뛰는 사람 골라냅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스타 플레이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통 한 대 딱 때리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에 잘못 대응하여 문 닫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력 없는, 영적인 실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무너진 거 보았습니까? 교회 나눠진 거 보았습니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붕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언젠가 교계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한국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교회의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름을 또 어떻게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한국 제일 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외적인 어려움 우리도 있습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박해와 어려움도 힘들긴 하지만은 온 교회가 하나 되면 이기지 못할, 돌파해 나가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째,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일 잘하고 사람을 잃으면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측근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측근을 만들지 말아요.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동지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그런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향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이라도 한번 예수님께 올려보세요. 오늘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시거든.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왕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믿음을 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